아직도 기억이 나는 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손찌검 한 번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사춘기 때로 기억이 되는데 형들한테 통제가 안 되게 대들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 부처님 반토막 같으신 아버님께서 참다 못해서 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셨어요. 지금 30년, 40년 전 얘기죠. 근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내가 원하면 다 해주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게 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미안합니다. 오늘 복음, 어제 복음하고 이어서 충실한 종, 불충실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실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멀리 일을 보러 가셨을 때 주인이 언제 오려니 이런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종입니다. 하지만 불충실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생각하고 하인들, 하녀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다가 주인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 그 불충실한 종은 나중에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재화들을 쓰다가 가는 거지 영원히 가지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과 권력을 영원히 가질 줄 알고 또 영원히 소유할 줄 알고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또 재물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소유하려는 불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느님께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매를 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매를 맞아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 한 50대 된 세대들은 매를 참 많이 맞고 자랐죠. 부모님한테도 많이 맞고 학교에서도 아마 매를 맞는 게 일상이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매를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특별히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녁에 놀러 친구들하고 나가고 밤 9시, 10시에 집에 들어가 완전히 해 떨어지고 깜깜할 때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께서 빗자루를 거꾸로 붙잡고 저를 정말로 두들겨 패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 머리에 혹도 막 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번도 어머니가 때린 것이 억울하거나 아프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방학 때 방학 숙제라는 걸 해봤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내내 그냥 놀러 다니느냐고 방학 숙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냥 매로 때우면 되지. 한 과목당 보통 5대 때리니까 한 일주일 동안 30대만 맞으면은 한 달 실컷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전날까지 아주 속편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 많은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았는데 딱 한 선생님 매는 아직도 아팠던 매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매였느냐면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선생님이었는데 역시 그 선생님 과목도 숙제를 해가지 않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회초리로 엉덩이를 내 기억으로 한 15대 때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다른 남자 선생님들이 무지막지한
정말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때려도 안 아팠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여선생님이 때리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맞은 매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또 제가 맞은 매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손찌검 한 번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사춘기 때로 기억이 되는데 형들한테 통제가 안 되게 대들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 부처님 반토막 같으신 아버님께서 참다 못해서 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셨어요. 지금 30년, 40년 전 얘기죠. 근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내가 원하면 다 해주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게 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종들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성당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받고도.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당 나가라, 성당 나가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갈게. 이 다음에 나갈게. 내가 직장 그만두면 나갈게. 이렇게 뒤로 미루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들이 사실은 예고치 않는 죽음으로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설 때 예수님이 매를 든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착한 목자십니다. 근데 그 착한 목자한테 그 품에서 행복하게 지내면은 한없이 정말로 지복직관일 텐데 그 목자의 회초리에 매를 맞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매 맞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슴에 꼭 끌어안으시면서 나의 착한 종아, 나의 성실한 종아, 그동안 애많이 썼다. 이제 정말로 내가 준비한 천상, 복을 나하고 함께 손잡고 누리자. 그래서 그런 충실한 종, 착한 종이 되도록 마음을 다잡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루카복음 12장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충실한 종, 불충실한 종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제 주제처럼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하느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죄에 대해서 한없이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느냐, 아니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느냐,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요,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마누라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그냥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거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이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 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님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자라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아유, 뭐 잘하면 좋죠. 그럼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좀 상담할 때 지적질 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아유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힘들고. 아,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건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부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난 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뭐를 얘기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너 괜찮을 텐데 왜 그 고생을 안 하느냐? 너 저 2년, 3년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텐데 너 공부해. 걔는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 오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제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저기 대통령 어떻게 될까? 신부님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 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냈으면 좋았을 걸. 뭘 그렇게 계속 내보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방송에 똑같은 강의 내용 계속 나.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너무 내보내지 말고 새 거 내보내라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청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도 보면은 댓글이 고맙다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자긴 종교가 다른데도 내 걸 본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요.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 기분 굉장히 나쁘게. 왜? 내가 행복농 강의하면서 평화방송 다시 보기를 하면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농 강의하니까 너 가증스럽다 이거야. 너 성직자 맞냐 이거야. 천주교 신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농 강의 제대로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평화방송이 받는 거지 나는 안 받아요. 나 거기서 받아갖고 평화방송에 나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300K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직자 맞음하고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써서 내 팬들이 막 신부님 돈 안 받는다. 평화방송도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 한 푼도 돈 안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싫으니까 성직자 맞느냐고 한 거야. 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막 화가 나서 100명이 다 칭찬하는데 한 명이 나 욕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밑에 댓글에다가 너 나하고 한 번 만나서 싸우자. 나 돈 안 받는다.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무시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야구 아시죠? 야구.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이제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와일드 피치라고 완전 뒤로 빠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골라서 이 스트라이크를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그렇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걸 쳐도 3할 10번 중에 3번을 못 쳐요. 하늘로 솟는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거, 뒤로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골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 스트라이크예요?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늘로 솟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떨어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뒤로 빠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볼들이 많아요. 그 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치면요, 이 사람 타자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스트라이크만 골라 쳐도 3할을 못 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만나는 사람 3명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3명만, 예,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3명하고만 잘 사귀어도 여러분들 행복해요. 근데 그 7명 때문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성당에 보면 볼 많아요. 아, 예쁜 옷 입고 갔더니 누굴 홀리려고 그냥 여시같이 입고, 그거 볼이야. 그 볼이에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걸러내면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데 내 강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유예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 드밀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마음 빼앗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 마음 뺏겨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볼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자 자격 없고 인생 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골라내시면 돼요. 아, 예수님 그렇게 우리 구세주인데 예수님 다 좋아했어요? 멱살 잡고 돌 던지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침 뱉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예.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예. 그냥 내 맛있는 거 집 잡혀서 사 먹으러 다니면 돼. 자, 세 번째, 대화를 잘하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려 하지도 말지만 지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이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겨야만 돼? 1등만 해야 돼?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내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하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그림은 그림 잘해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남들하고 해서 해야 돼. 얘네들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지는 법을 가르쳐.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우리 생태마을에 여름에 환경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주일미사 이제 딱 토요일 날 돌아가고 주일미사를 딱 하는데 300명이 앉아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재미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명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느냐고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교구 구곡성당 아이들이랑 대구교구 무슨 산지성당, 성지성당인가 두 성당 50명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금을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헌금을 하니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 생각을 가만히 해봐서 하느님이 쟤네들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하다고 헌금을 바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지사항 때 너희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헌금을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희들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교환권 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선물로 줄게요. 다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250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헌금을 해갖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250명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성당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 상 줄 때요, 박수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애들이 다 그래요. 내가 1등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죠. 축하해 줄 일 아니에요? 쟤네들 헌금 내갖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CD죠. 15,000원짜리. 이번 확 뛰었어. 15,000원짜리. 이거 니네들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갖다 주냐면 내가 헌금 냈더니 신부님이 선물 줘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이 집은 뭐가 되는 집이야, 이 집들은. 그랬는데 못 받는 애들이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네들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바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난 요즘 이 선거철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머리 꼭대기부터 지는 법을 못 봐요. 자기가 떨어지면 무슨 욕을 해서라도 핥혀내야 돼.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뭐 타협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한 발 양보하는 게 없어. 그래서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네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우리 자매들이 신부님, 나는 남편이 때리고 바람 피고 술 먹고 빚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때리고 바람 피고 빚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울면 더 이쁘잖아 또 막. 그래갖고 아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근데 한 10년째 됐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당활동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남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성당 마당에서 울면서 신부님 나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구나. 마음이 찬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꼭 끌어안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조부에서 성당에 오는 거예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막 울다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다가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훔치더니 그 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짝 웃으면서 자기야 웬일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의 눈물은 한쪽 눈물만 믿어요.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편 얘기 안 들어본 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 되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해결해 준다고 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서도 되게 소문을 한쪽만 들어요. 신부님이 뭐 맨날 뭐 어떤 여자랑 맨날 밥 먹으러 놀러 다닌다. 어떤 자매가 얘기했어. 그 자매는 그 신부님하고 친하고 싶은 자매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예. 그 내가 들었어. 야, 신부님이 정말 그래? 그 자매랑 정말 친해? 나 신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바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매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신부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고 물어보세요. 신부님 그 자매랑 지금 친하게 맨날 밥 먹으러 다닌다는데 맞느냐고. 자, 그렇게 확인할 용기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판단하지 마세요. 가서 확인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신부님, 수녀님 비밀 들었어.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세요.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는 말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사람은 옮겨요. 그래갖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가 더 복잡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은퇴하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장가 갈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래. 근데 또 갔는데 또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유명한 교수 신부님이 은퇴해갖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알기를 돌같이 보던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 그분들이 은퇴할 장가 갈 분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 신부들 모여갖고 야, 나 미국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이 성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서 강의하는 신부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관도하고 장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뭐가 되기 쉽다? 바보 되기 쉽다. 5번째,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이 나쁠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재산 주고받고 이게 끝났어.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친구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법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너 다음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볼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우린 뭐라고 헤어져요?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맨날 술 먹고 막 바람 피다가 죽었어. 50살에. 그냥 그 집 애 때리고 부인 때리던 사람이 죽었어. 그냥 이제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 준다고, 어휴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애들 때리더니 잘 죽었다. 니네들 고생 끝났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 시대의 풍류를 알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이제 정말 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거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다르고 어달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나는 정말로 2000년 동안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십자가 왼편에 매달린 이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도 괴롭고 아프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운데 구세주라는 분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 구세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 구세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를 해요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난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전부 다 함께하고 병 고쳐주고 함께했던 분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 그래 한마디 더 해. 주 예수님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엘리 네마 사박타니, 이 몸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한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진정으로 낙원에 들 것이다. 막판에 말 한 번 잘한 바람에 천당 입장 1호 고객.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말이요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구원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성서 한 구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꼭 성당에서 신부님 욕하는데 모여갖고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 위험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시비를 가리는데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그건 하느님이 판단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말을 안 옮기면 잃는 것이 없어. 말을 너무 옮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 개한테 얘기하세요. 개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 판사인데 이 둘째 부인 아들이래.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온갖 소문을 듣고 그냥 진통을 겪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밝힌 화살과 같다.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입만 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매달 연금을 받는 할아버지랍니다. 할머니들이 훨씬 많은 경로당에서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골의 넓은 땅을 소유한 할아버지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나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분이 더 큰 인기를 끕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를 맞이하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들은 때로는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조금의 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의 대화 중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처럼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착각들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지도를 들고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려는 것과 같아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흔히 빠지는 5가지 착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은 더 변화했을 수 있고 우리의 지혜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년기의 착각들을 탐험하며 이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노년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경험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의 50대 이상 세대는 역사적,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시기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특정한 가치관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젊은 세대가 마주하는 세상은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정보화 시대와 글로벌화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들의 일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기회의 창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항상 현재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세대 간의 격차를 넓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분명 가치가 있으나 그것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의 조언은 젊은 세대에게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일지라도 그들의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경청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태도는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50대 이상의 분들께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공감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 소중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과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현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의 노년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 두 번째는 변화하는 시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특히 기술과 사회적 변화는 오늘날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응하려는 노력 없이 저항하는 것은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보이는 경향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의 50대 이상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저항감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현대 사회의 변화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젊은 세대와의 간극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때때로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해하고 마스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에 익숙해지면 가족과의 소통, 새로운 정보에 접근, 심지어는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세대는 근면, 책임감, 그리고 강인한 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SNS에 참여하거나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단지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우리를 젊은 세대와 연결해주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다양한 세대와의 대화에서 더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는 과거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단지 또 다른 도전일 뿐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의 50대 이상 분들께 변화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것을 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노년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 세 번째는 젊은 세대는 우리 때에 비해 게으르다는 착각입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세대는 자신들이 젊었던 시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이 오늘날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예전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세대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작업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은 작업 효율을 높였지만 동시에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때로는 표준 근무 시간을 넘어서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제적 조건도 세대마다 다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불안정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한 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은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기존의 많은 직업들을 변화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도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개인적 성장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이는 결코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의 50대 이상 세대는 젊은 세대가 처한 도전과 그들의 노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와 공감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젊은 세대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이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년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 네 번째는 자신이 아직도 젊다는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50대 이상 분들에게 이는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젊음에 대한 열망이 현실적인 건강 상태의 인식을 흐리게 하여 중요한 건강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와 동일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는 시도는 때때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체는 예전과 같이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로 또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한 노년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조기 발견과 예방 조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의 식습관이 고염분, 고지방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식단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혈압과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늙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한국의 노년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50대 이상 세대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적 변화 속에서 많은 시험과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분명 소중하며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너무 과대평가하여
다른 생각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개방성이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적 가치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화는 모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의견과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러한 개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는 더욱 연결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관점과 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또한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의 50대 이상 분들께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분명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모든 세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각자의 경험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경험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항상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항상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 젊은 세대의 노동 태도와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건강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려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유연성을 가져야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세대와의 소통과 이해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지혜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관점과 새로운 정보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개방성과 학습의 자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나눔 철학은 여러분들이 항상 존경받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영상을 만들던 중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하여 이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고집쟁이로 유명했어요.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자신이 최고의 운전수라고 믿고 계셨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운전은 좀 쉬셔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이 마을의 길은 다 내 발바닥으로 굴렀다. 내가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의 운전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김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방 기계를 마을 회관에 설치했고 김 할아버지를 노래방 대결에 초대했습니다. 대결 조건은 바로 만약 김 할아버지가 점수가 더 낮으면 한 달 동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대결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노래방 대결이 시작되고 김 할아버지는 자신 있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 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는 마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옛날 노래였고 기계는 그 노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결과 발표 후 김 할아버지는 한동안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폭소를 터뜨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를 줄이야. 알았어. 약속은 약속이니 한 달 동안 운전은 접어두지. 마을 사람들도 함께 웃으며 김 할아버지의 고집이 꺾인 것을 축하했습니다. 한 달 동안 김 할아버지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의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젊은이들도 김 할아버지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집이 센 노인의 마음을 엷게 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